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표현한 거고, 사실상 시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또 시련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시험이 오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고 두려워 많이 하죠. 그렇다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안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이와 같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투정할 것도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이 때로는 우울해지고 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다 지나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시련과 또 고통과 그러한 아픔이 지속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괴로워하고 그 아픔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겠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그 모든 사건들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사건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일어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 시험의 그 근본의 원칙을 알면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왜 시험을 우리가 주실까요? 지난 시간도 우리가 잠시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 시험을 누가 하나님이 누가 어떤 분이 허락하심 속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 자체도 시험을 받는데 누구의 허락 속에 받느냐면 성령께서 광야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시험과 그런 환난 모든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를 깨달으면 쉽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왜 지으셨다고 했죠?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 속에는 많은 종류의 그런 이 바다와 땅과 하늘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인간 세상 속에는 수없는 많은 사건과 다양한 일들이 오늘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다 나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주고 있는데 왜 주고 있느냐? 믿음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자손 참된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관계와 사건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먼저 인식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련과 바람을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한두 번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갖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괴로워하고 그거 갖고 아파하고 내가 눌려있으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마귀로 말끔 나를 비웃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냐,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으로 이끌어 주신지, 지난 시간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표를 들어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거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난으로 역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8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을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자, 이 세상은 뭐예요? 불뱀과 같이 쏘는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에는 수없이 많은 불뱀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뭐예요?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은 이렇게 건조한 땅, 물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가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악해요. 인생이 얼마나 타락되고 자기중심적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자기 육신의 평안과 안녕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게 인생이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도, 만나를 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낮춰주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고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 시련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지만 말씀을 갖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아래 들어오는 백성들은 그렇게 적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사건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낮추시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복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건, 시험이 와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겠어요? 근데 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로 맞은 사람에게 총으로 맞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수준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고 꼭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아요. 모든 인생은 마귀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인생을 줬다 놨다 쓰러뜨렸다 일으켰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뭘 갖고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갖고 유혹했죠. 근데 그 선악과를 바르면서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만나를 먹는 시험이에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시험.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령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자기 판단으로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인생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시간같이 오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목말라하고 내가 정말로 갈급하게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악한 자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저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가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는 알고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41번을 진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육성과 재성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번 동안 진치면서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건을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틀에서 만나는데 이 백성들이 뭐예요? 그 40년 동안을 이 41번을 진치며 옮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 하늘의 영적인 만나를 먹고 우리도 이 광야 40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여러 각도로 시험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험으로 우리는 말씀을 갖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이 또한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얻을 하나님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서 이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보니까 돌을 똑똑히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이죠. 그렇죠? 자,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시험일까요? 자,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에게는 이 육체의 욕망이 있죠. 그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욕과 탐욕과 성욕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예요? 식욕이에요. 그래서 옛 말의 속담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렸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그 연약한 부분을 갖고 시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한 원수 마귀는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뭐예요? 찌르고 또 엿보고 미혹하고 많은 그러한 시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보아야 할 게 뭐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그 문제예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오늘 바로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떡으로만 살아가요. 이 떡은 자기 자신의 가진 지혜와 욕망과 지식과 자기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쌓여진 모든 것들로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떡을 구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모든 행하는 게 전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떡을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남도 죽이게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타락성, 그 중심에는 바로 떡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 살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예요?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선한 역사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떡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뭐예요?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영생을 위하여 오늘 일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뭐하였으면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많아했을까요? 그 말씀의 중심적인 그 정리를 한마디로 하다 보면 이거예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이 많은 말씀으로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는 많은 영의 이치들, 구원의 이치들이 우리 영혼을 일으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주는 그 한 가지 중심이 있는데 너의 인생은 썩어질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택한 자들로 인하여 썩어지고 변동되어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오늘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하고 격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게 너무 많이 느껴요. 마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격동시키고 마음을 그래서 분을 내게 하고 남을 속이게 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사건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뭐예요? 죄와 악을 깨뜨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자로 세워가기 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들이 시험한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냈을까? 반석을 쪽에서 물을 냈을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실까? 오직 그들은 이 썩어질 양식과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엉뚱한 방향으로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준 백성들에게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게 해요.
옛사람의 성질로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하고 또 육에 속한 자로 배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많은 연단과 시련과 아픔과 사건이 만나지게 하죠. 삶 속에.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많은 사람이 떡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떡을 위하여 신앙 양심을 풀어가요. 그 떡을 위하여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라. 왜 이렇게 삶 속에 수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건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선택하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떡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떡으로,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예수님을 떡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마귀까지도 동원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아픔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려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떡을 찾고자 구하고자 나간 거예요. 육신의 자기의 떡을 가지고자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그 자체가,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삐뚤어진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그의 결말과 그의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큰 풍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시련이 오게 됐어요. 가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가난이 그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탕자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탕자가 뭐합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뜨리고 낮추고 그를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의 의지와 너의 판단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판단과 지식과 모든 것들은 세상의 떡을 위하여 가는 인생이지만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으로 사는 곳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으로 가는 곳에 참이 있고, 그 말씀으로 가는 곳에 진리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시험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 뛰어내리면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리라. 오늘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이 시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일으키심을 받는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산, 말씀의 산으로 반드시 우리는 올라야 돼요. 왜? 분별이 없으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산에 오르려면 영과 진리로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또한 마귀의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여 그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성전에 오르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말씀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것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는 그러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 마귀의 말이 무엇인가를, 뱀의 말이 무엇인가를 실체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치적으로 또한 신분적으로 높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의 뜻으로 세상의 물질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성도는 그 영혼을 뭐예요? 땅으로, 육으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든지 육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인생은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해요. 이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오르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람도 뭐예요? 신령한 산에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육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반드시 마귀의 계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높이 올려놓고 뭐예요? 올라간 사람에게 땅으로 떨어뜨리게. 그래서 그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성전에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사상적으로, 교훈적으로 분명히 영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진리의 하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던져버리면 그것은 그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이 올려놓고 땅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곳을, 성도든 목사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높이 올라가는 그 속에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뛰어내리게 하는, 육으로, 세상으로, 물질적으로 오늘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그게 오늘 뛰어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 62편을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 시편 62편 한번 보고 갑시다. 자, 4절 읽습니다.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무하다? 저주로다.
그들은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근데 그를 높은 자리에서 뭐예요? 떨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당시의 종교지도자는 뭐예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약에 많은 참된 선지자가 나왔지만 그 선지자를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악한 자들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여기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해요. 그리고 거짓을 줄거예요. 거짓을 줄게 한다는 것은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말이 아닌 육신의 말로 세상의 의미로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는 뭘 얘기하다? 축복을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23장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이는 날마다 축복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저주가 가득하다. 이와 같은 이 악한 무리들은 이 사단의 시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뭐예요? 육의 것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어떤 사건적인 모든 것들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마귀의 시험이다. 이것이 바로 육 땅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적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이 높은 곳에 올려놓고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시험의 삶 속에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어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멋있는 것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유혹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이게 무엇이다? 시험이다.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이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을 삶 속에 많이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육적인 어떠한 이득을 얻고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나가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우리는 서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시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가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목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너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멋있는 거, 이거 인생의 육체를 가지면 뭐예요? 다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영원에 팔리면 안 된다. 영원히 어떤 이 육적인 그 아름다움과 그 추구성 바람 때문에 내 영혼이 굶주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저도 그걸 경험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고 그것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변동되고 불타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취해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에 자주 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무엇을 목적으로 너는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세우라고 하는 그 시험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27절 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라 하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진동되지 아니한 것, 영원한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현 시대에 그 움직여지는 변동되는 것들을, 진동할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변동되고 움직여지는 이러한 것들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너는 붙잡아라. 참된 것을 붙잡아라. 하늘의 것들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너희는 사랑치 말라.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다. 너는 속지 말라. 이와 같은 이 시험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관과 올바른 목적관을 가져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큰 것과 세상의 존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마귀는 오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 악한 자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정신을 빼앗아가고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을 너는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진동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딪히게 하고 있고 사건을 대하고 있게 만든다는 것. 무엇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떠한 육신의 어떠한 목적과 자기의 그 계획과 그런 것들을 세우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자랑 삼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의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더욱더 충만하게 이어진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왕의 자리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그걸 갖고 시험해요. 근데 사울 왕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의 왕자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 왕의 자리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다윗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세상의 어떤 영화를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속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줘도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달으면 삶 속에 오는 우리의 세 가지의 큰 테두리 속에서 오는 그 시험들을 뭐예요? 바로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사상과 목적관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쓰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네. 장차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그 왕권의 권세를 주실 때, 그 나라를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하늘의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오늘 우리가 모든 심령들이 깨닫고 믿으셔서 이와 같은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